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동상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함께 또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그죠? 길면서 또 생각을 하게끔 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맞습니까? 자, 지난주부터 계속 질문합니다, 그죠? 지난주 어떤 질문이었죠? 예수를 풍문으로 들었소? 이거죠. 네,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다면 오늘은 다시 오실 그 주님. 오늘도 이제 비슷한 질문들이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아침 묵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누가복음 저기 6장 천국의 어떤 평지 설교부터 해서 계속 강해 설교로 이어가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단순 명료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가, 그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포요마교회가 3년 내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특별히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뭐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저도 묵상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과 지금 연관된 질문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맞느냐는 거죠. 이 질문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냐하면 오늘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러니까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라고 물은 사람이 누구예요? 질문한 사람이.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네, 그냥 보통 본문 읽을 때 그냥 읽으시죠. 그죠? 지금 방금 읽은 겁니다, 우리가. 네, 방금 읽은 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처음부터 그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까지 담고 있었던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누가가 그런 세례 요한을 기록한 것 치고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막 뭔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메시아 맞아?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한 사명을 가지고 참 선지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예수님한테까지 세례를 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하고 면회를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막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역하는 이야기 소식을 들어보니 메시아 맞아? 이런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침 묵상도 그렇고 지금 누가복음의 강해 설교의 흐름도 그렇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가 종교적 어떤 신이 아니라 내 안에 로고스로 임하신 참 구원자, 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뭐한 사람 같아요? 의심을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심하는 자들처럼 보여지는 성경 인물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 도마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국과 옆구리 상처를 만져봐야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적 과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당연히 내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공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인격적 만남이 없는데 그냥 환경에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보증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은요, 세례 요한의 의심, 세례 요한의 흔들림,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오늘 본문만 본다면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는 동상교회 분들 다음 주 못 들으시겠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오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후문맥이죠. 후문맥의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메시지를 또 주세요.
그러므로 이거는 세례 요한의 흔들림, 어떤 의심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도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뭘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지금 평지 설교부터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이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하는가? 그 예수님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 흐름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이에요, 지금. 그죠? 평지 설교를 포함해서 계속 무슨 사역하고 계시죠? 살리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리니까 19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내서 이 말을 한번 전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며. 이거 무슨 참담한 메시지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메시아 오실 길을 지금 예비해서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부터 누가복음은 다 기록을 다 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베게 할 것이고 그 세례요한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래서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속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질문을 해야 진짜 인격적인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요, 계속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과 진짜 오실 그 주님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똑같이 질문하죠. 지금 누가가 사실은 제가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라 합디다 하고 그냥 거기에 한 절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디다 하는 것까지 두 개를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같이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가득한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명료하게 단어들을 딱딱딱, 우리가 이때까지 단어 연구 많이 했잖아요. 헬라어 단어, 그죠? 그런 단어들 싹싹 던져놓아서 독자들로 하여금 쫙 깨닫도록, 이게 누가가 원하는 과학적 사고예요. 그런데 지금 이 7장부터는요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지금 기록적인 거기서 헬라어 본 지 오래됐죠, 여러분. 요즘 목사님 연구 안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지금.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도 좀 쉬어야지 머리가. 늘 무슨 그리스 사람도 아니고 헬라어 너무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왜 그런 게 필요 없냐면 그냥 간단 명료하게 주님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아주 심플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설교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방금 표정 확 밝아졌던 분들이 좀 있지만, 네, 트릭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이 자문을 자꾸만 해보셔야 돼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의심이나 뭐 참담한 그런 어떤 불경한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어떤 그들의 고뇌와 답답함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으로 두 절 연속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하는 질문,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요 배경도 좀 살펴봐야 저와 여러분이 그걸 따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사명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사명을 아주 그냥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고백했어요, 그죠?
그런 누추한 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그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미리부터 선포했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6장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강해설교이기 때문에 6장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6장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이 뭐예요? 바로 많이 덥죠, 여러분, 그죠? 더우니까 이제 약간 다들 이렇게 되는데 천국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천국의 임하심, 이 땅에 이 나라의 임하심은요, 예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죠? 대접했던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하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임하심이죠.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은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붙잡고.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는 뭡니까? 예수님이 임하실 거다. 그러니 그분을 이제 만나자는 거죠. 그 사명은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었고 성경에 예고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선포된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잘 성취가 되어져서 그 선포 사역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어떻게 하다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 그 헤롯 안티파스 왕이라는 이제 왕이 있었어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죠. 그 왕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이제 범죄를 저지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죠. 죄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헤롯 왕이 목에 가두겠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입장,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뭔가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 아니라, 아니면 좀 더 생각해서 감옥에 갇히더라도 뭔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자꾸 뭐 고치고 살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뭔가 이 나라에 어떤 개혁적인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뭘 하든지,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시니까 힘을 발휘해서 천군 천사를 뭐 대동해서 헤롯 안티파스 싹 제거해버리고 세례 요한 싹 드러나 막 석방되고, 이게 아마 그들의 기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문제가 없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성경적 고백이었고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소식에 들려온 거예요. 이러다가는 언제 세례 요한이 지금 정말 풍전등화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언제 지금 목이 잘리고 언제 지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좀 있지 말고 빨리 지금 이제 남아하셔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정화하시고 완벽하게 개혁하셔서 정치적인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만 자꾸 만나서 교제하고 다니시는 그분이라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맞습니까? 지금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앙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를 자꾸 만나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은혜라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바의 결과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닥쳐오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시험에 든다는 표현을 쓰고 막 무너지기 일상입니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거는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뭔가 이 잘못된 정치 구조, 잘못된 이 로마 군사들이 로마의 어떤 그 지금 속국 안에 있잖아요. 로마로부터 헤롯 왕가로부터 그다음에 종교적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주의 율법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도 어루만져 주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일어나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해도 돼요. 이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빨리 일으키자는 거죠. 여러분, 이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런 부딪힘에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고민 잘 안 해요. 정말 당신 맞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깊어졌다는 증거가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하는 열심은요, 교회 뭐 봉사 열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야곱처럼 그 씨름하듯이 그렇게 붙잡으려는 열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딪힘을 자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 교제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해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 많아요. 구약의 욥 같은 경우. 욥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의롭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그 당대에 완전한 자였어요.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고난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참소를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욥으로 하여금 더 전지전능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을 그 마귀의 참소를 허용하게 된 것이죠. 욥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하면서 막 자기 잘했던 걸 늘어놓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보십시오. 엘리야 850명 싸워서 막 이기고 막 기도하니까 비 안 오던 비가 오고 막 어깨 막 올라가잖아요. 막 힘이 생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쫓아서 죽인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같은 데 가가지고 한탄은 날 죽여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과정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대와 다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정말 내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내가 생각했던 이때까지 내가 믿어왔던 예수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기대하는 것까지 여러분 제가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는 게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포에마 교회가 지금 이렇게 2년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철학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생각에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또 다른 분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시스템이나 우리의 어떤 유형, 우리의 철학들이 답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신앙인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은요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수용하는 능력이 자기들도 모르게 한 가지에 딱 집중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주님이 오실 길 예배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험하고 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었어요. 죄를 죄라고 딱 불의함에 맞서서 싸웠던 세례 요한의 사역, 그의 성품, 그의 삶은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웬걸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주님께서 빨리 뭔가를 일을 안 하시지?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영적 탈진이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탈진이 한번 와야 돼요. 그래서 바닥을 한번 쳐야 된다고 제가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심판에 대한 것을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심판에 대한 것을 기대하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요나 성경.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아마 보면 나올 겁니다. 요나서 3장 10절 봅시다. 3장 10절에 아마 띄워져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죠? 나는 안 갈 거야 하다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흘 만에 나와서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니느웨에.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되는 성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복음을 선포하라 하니 복음이 선포가 됐습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자, 이러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아니면 좋아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돌이켜. 회개하고 나 너처럼 교회 갈래. 그죠? 우리 기석이처럼 이렇게 교회 막 올래.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그러면 왔네. 왜 왔어?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왔구나. 막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죠. 근데 4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요나 어떻게 해요? 우습죠?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4장 11절 하나님이 또 한 번 타이릅니다. 4장 11절 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요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는요 복음을 선포하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라 했어요. 어떠한 기대도 없이, 어떠한 열매의 기대도 없이 그냥 복음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왕부터 해서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요나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해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쟤네들은 이방인들이고 쟤네들은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딪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지? 그게 풍문으로 듣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로고스로 임한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풍문으로 들은 성도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만 하지 별말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게 내가 기대한 것대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내가 기대하는 그 주님이 맞습니까? 그 주님이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주님이 그 주님이 맞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뭘 지금 원하고 있어? 심판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게 심판해달라는 거죠. 헤롯, 로마 다 심판해 주세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주님 빨리 이스라엘 전역을 옛날 다윗 왕처럼 통일하시고 통일 왕국으로 새롭게 그 번성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 보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계속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답답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서 갔는데 더 강조해서 들으며 걸으며 고치며 살아나며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제발 예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지금 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예언의 말씀입니까?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여기 이제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그 사단과의 시험 이후에 바로 이것을 선포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4장 18절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등등등 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어디에 이제 모티브가 있다고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다음 또 나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죠? 이 복음적 사역,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부터 예언한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그 사역들 예수님은 문제없이 잘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느 말씀에 꽂혔을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뭐에 꽂혔다고요? 보복. 이게 심판인 거죠. 이 악한 자들을 보복하실 하나님. 앞선 1절이 정말 강조되었잖아요. 1절이 길게. 그래서 그 1절이 너무 중요하다는 전제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는 말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라고 1절부터 얘기했는데 1절의 내용은 오케이 좋아 아멘 하고 계속 지나가다가 2절에서 지금 완전하게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무슨 날? 보복의 날. 근데 그 날이 왜 안 오지 지금?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닌데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저주에 관련된 말씀을 집안에 걸어 놓으신 분 안 계시죠? 네가 불순종하면 뭐 패하리라 막 이런 거, 그죠? 뭐 창대케 하리라 이런 걸 좋아해. 거의 다 액자는 그거지. 뭐 그렇다고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뭐 걸어 놓으시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66권의 1.1핵도 오류가 없는 이 말씀을 전부 다 나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선별해서 보는지.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꼽혀 있는데 집중해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그 말씀으로 뭐만 이야기해요. 강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이야기할 때 늘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죠. 소망만 이야기합니다. 복된 것만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 너무 제가 죄송할 정도로 안 좋은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날 막 선포하고 여러분 이번 일주일 여러분 평안해서 승리하세요 라고도 하지만 또 무슨 말을 해요? 일주일 힘들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보십시오. 어땠어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오기 전에도 교회 오기 전에도 계속 옵니다.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탄식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맞아요? 여러분 이 질문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역한 성도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그 질문 해야 돼요. 내 언어가 아직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내 가치관과 생각이 안 바뀌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 줘요. 내 직장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의 어떤 흠들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질문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그 정도의 고민과 그 정도의 상고함이 애씀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늘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일상 가운데 임한 사람들이라면 계속 그걸 통해서 봐야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가 사랑이 안 돼. 그죠? 뺨을 맞으면 한쪽을 돌려야 되는데 그 안 돼. 죽어도 못 하겠어. 자존심 상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죠. 그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가지 말고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결심이라니까요. 그런 건 얼마 못 가요. 못하는 나를 자꾸 봐야죠. 주님 안에서 안 되는 나를 자꾸만 경험해야 돼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평안하지 않는 내가 세례 요한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정말 울부짖으면서 했던 질문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때라면 지금은 아직 그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영적 전투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죠?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것이 맞아져서 정말 거룩한 신부들답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면서, 이런 고뇌를 하면서,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내가 정말 의인이 맞나? 의인이라 칭함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 맞나? 이거는요, 복음 안에서 속박된 고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거쳐가야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23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제 다음 말씀과 조금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는 주변 무리들과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아마 그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세례 요한이 말한 질문, 그래 우리도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막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요한이 보낸 자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실족한 것이 아니에요. 실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감옥 가서 그렇게 잘못 말하고 믿지 못하면 뭐 실족하고 시험 들었다 막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다 종교적 언어입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건 실족이 아니에요. 실족은요 뭐냐면요, 원어상으로는 함정이에요. 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로 실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어요. 약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감옥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우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난 앞에서 아버지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 우리한테. 세례 요한이 못했다고 해서 실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싸우고 씨름하고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가 있으니 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러한 답을 들었을 때 아마 은혜로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네가 참 선지자라서 광야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서 세례를 많이 준 사역을 잘 평생 감당했기 때문에 네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그런 고민, 그런 어떤 생각, 그런 혼란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할 거야.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당장 헤롯 왕가를 심판하셔서 감옥문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누가는 왜 이것을 또 기록을 막 했을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또 다른 성경을 썼죠. 어느 성경 썼습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감옥과 관련된 이야기.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들이 핍박받고 하는 것들을 기쁘게 여겼더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 옥문이 열렸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더해요.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요. 옥문이 왜? 그러면 간수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찬송을 기다려요. 감옥문이니까 열리든 안 열리든 갇히든 안 갇히든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로 실족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의 제자고 우리 사도들은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감옥에 가든 멀리 가든 가까이 있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리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좋겠어요. 그런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갑시다. 때로는 실족이 아니죠. 때로는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질문 앞에 맞닥뜨려서 괴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머리가 다 뽑힐 정도로 괴로워요. 근데 그걸 딱 지나고 나면 거기서 내려오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또 내 생각을 바꾸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의 기도였고 신앙 고백이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다음 주에 신앙 고백과 기도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